공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으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착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동쪽으로 12km 정도 가면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그 노인의 말대로 동쪽으로 12km 정도로 가서 큰 나무를 찾아서 베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가기에 뜬 둥지에서 새알 2개가 나왔습니다. 2개 새알 중에 하나에서 새끼 새가 나와서 다른 새알을 까보면 금반지가 하나 나올 것인데 그 반지에게 소원을 빌면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젊은 부부는 금반지를 두고 무슨 소원을 빌까 의논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 이제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 금반지가 있으니까 우리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희망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할까? 아, 소를 한 100마리 좀 달라고 할까? 아니면 땅을 달라고 할까? 아, 그것보다 뭐니 해도 캐시가 좋으니까 돈을 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그런 것은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금반지를 잘 보관하고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부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만 그 반지를 잘 싸서 옷장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는 요구보다 반지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반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있고 삶의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힘든지도 모르고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저들이 소원했던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소도 샀습니다. 나중에는 큰 집도 장만해서 부자가 되어서 아들도 삼형제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이 참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그들은 그냥 그만 나이가 들어서 평화스럽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숨지고 나서 아들 삼형제가 부모로부터 그 금반지에 대한 유언을 듣고 금반지를 꺼내서 소원을 두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 않냐. 우리는 다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낼 것인가. 부모님은 소원을 풀지 않고 희망 속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시는데 우리가 이 반지를 가지고 소원을 풀게 되겠느냐. 우리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금반지 때문에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금반지를 그냥 부모님 묘소에다가 그냥 묻어드리자. 이 삼형제가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그 금반지를 부모님 무덤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는 그게 묻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 미국 역사상 최대 잭팟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57세였던 잭 휘데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야 돈을 잭팟을 터뜨렸냐면 3억 1,4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아내 주얼 휘데커라고 하는 이 아내가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차라리 우리 남편이 잭팟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첨 후에 그는 운전으로 혐의로 2번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술집에서 매니저를 때려서 고소도 당하고 나이트클럽과 경마장에서 난동을 부려 고소도 당하고 집과 사무실에서 몇 번의 도둑을 맞게 되고 차도 몇 번 도둑을 맞게 되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의 아내는 이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훨씬 그 돈 잭팟이 터지기 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돈이 자신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과연 돈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해서 가져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부자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일까요? 가난 너머에 있는 그 가난 깊숙이 있는 탐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을 벌게 탐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탐심이 개입이 되면 그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 탐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조금 먹고 살만하면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의 사람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빵살이 할 때는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큰 집을 가진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탐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불편한 마음과 정신적인 빈곤이 생기냐? 바로 탐심이에요. 사실상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탐심에서 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이 탐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물질주의적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물질주의적인 삶. 자,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아듣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량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이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보통의 줄은 누가 놓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가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에게 물질 세계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삶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개입이 되게 되고 그 탐심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될까요?
그거는 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다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손에서 언젠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소유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남는 것은 영원의 세계죠. 영원이죠. 끝까지 남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적인 것들만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물질에 연연해서 그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은 영원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5년 초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다이아몬드처럼 탄소 결정체로 된 루시라고 하는 이름 붙인 백색 외성을 발견합니다. 이 별은 별 전체가 10의 33제곱 캐럿의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530캐럿짜리라고 합니다. 530캐럿짜리가 가장 지구에서 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106g이죠, 그것이. 그것을 아프리카 별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이아몬드는 루시에서는 조약돌 하나에 불과하대요. 그런데 그 우주 안에는 루시와 같은 다이아몬드 별이 약 5천억 개가 있대요. 5천억 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황금을 돌처럼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그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고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이요? 누구요? 최영장군. 최영장군 생각나잖아요. 노래 있죠? 황금을 돌같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르신 어머니 뜻을 받들고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으니 그 다음에 결례의 스승이라 죄영장 제가 국민학교 배웠던 노래예요. 네. 여러분 왜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했을까요? 네. 당시 정치적으로 청탁이 난무했고 뇌물이 오가고 그 나라가 정치인들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오가면서 부패가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이 최영장군 부모님께서 최영장군에게 너는 그러한 유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게 동요같이 만들어서 부르게 했어요. 최영장군을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돈 때문에 부패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치고 돈 때문에 나 자신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말해요. 돈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건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참된 기쁨은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전체가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물질에 유혹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 노예가 되어버리면 탐심이 들어갑니다. 돈은 잘 쓰고 잘 나누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그 재산을 어떻게 잘 쓰느냐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를 절대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돈 많다고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는 걸 보고 하라는 거죠. 어떻게 쓰나. 돈을 잘 버는 지혜보다 돈을 잘 쓰는 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고